제목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 예. 제가 한 주간에 좀 또 묵상하면서 한 3주, 이번 주, 그다음에 31일, 2월 7일 3주 정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을 복음으로 되새겨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제 우리 비전을 내고 기쁨의 강국을 이루리라. 그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기쁨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하나님이 핵심적으로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기쁨의 강국, 그것을 꿈꾸면서 여러분 자꾸 이제 앞에서 담임 목사님이 기쁨의 강국을 이루라, 이게 무슨 뜻인가? 나는 지금 죽겠는데 말이지. 지금 나는 막 생활에 죽겠고 여러 가지 몸도 아프고 하는데 자꾸 뭐 기쁨의 강국에 자꾸 이러는데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제가 차츰 그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아마 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풀어주실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게 해주실 거예요. 이 기쁨의 강국을 이루리라고 하는 것이 첫 달에 1월 달에는 잘 모를 거예요. 제가 12월까지 계속 외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이것이 아마 와 닿을 수 있을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제가 케냐에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갔을 때 우물을 파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우물을 각 부족마다 이렇게 파고 하는데 그 우물을 처음에 파면 흙탕물이 나온답니다. 흙탕물이 나오면은 그 물도 귀해서 일단 가축들한테 그 물을 먼저 먹이고 또 이렇게 한 곳으로 이렇게 저장해 놓고, 근데 이제 파면 팔수록 아주 시원한 물이, 파면 팔수록 깨끗하고 시원한 물이, 근데 100m 이상 내려가면 그냥 먹어도 되는 아주 시원한 청량음료 같은 그런 물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 파기 전에는 힘들지만 우물 파고 나서 그 아주 시원하고 깨끗하면서 그 청량음료 같은 그 물맛이 달다는 것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 물맛을 한번 맛보기 위해서 그 선교사님도 그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에서 그 부족들이 흙탕물이 나와도 그렇게 박수를 치면서 뛰면서 좋아한대요. 근데 나중에 맑은 물이 나올 때는 더 좋아한대요. 근데 그 물맛이 더 좋을 때는 하루 종일 춤을 춘다는 거예요. 지치지도 않고 하루 종일 춤춘다는 거야. 그 물 나오는 거에 기뻐서.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단순해서, 복음이 굉장히 쉬워서 복음을 그냥 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굉장히 얕은 흙탕물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파면 팔수록 청량음료같이 계속해서 공급되는 아주 시원하고 깨끗하고 달고 기쁜 샘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복음을 파면 팔수록 이 우물 같아요. 복음을 파면.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많이 하면 할수록 복음을 계속해서 파야 돼요. 여러분의 복음의 깊이를 얼마나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저도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제 아내가 당신 이제 박사 그거 그만해라, 이제 그만 이야기해라, 너무 많이 이야기했다. 제가요 그거를 어떻게 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논문 이제 앞에 프로포잘이 이제 통과되고 이제부터거든요. 이제부터인데 2달마다 한 번씩 챕터로 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고구마 전도로 이렇게 이제
박사 학위를 받는 거니까. 고구마 전도의 핵심이 뭐냐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거든요. 근데 핵심 구절이 고구마 전도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네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네 구절을 파헤치는 거예요. 네 구절을 기존의 유명한 신학자들, 또 기존의 복음주의에 대한 발표한 논문들, 이거를 지금 뽑아가지고 제 고구마 전도를 뒷받침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는데 말이죠, 가슴에 막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이미 이것을 알고 똑같이 나하고 깨달았으면서 더 깊이 팠구나, 나는 얕았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예. 그런데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은혜 중에 은혜죠. 근데 그것을 파니까요, 이게 샘물이 막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준비하면서 언뜻, 그래, 나도 이 샘물을 맛보고 이렇게 기쁜데 우리 성도님들 기쁨의 강국을 이루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또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의라는 거하고 믿음이라는 거하고 도대체 의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의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목사님 그거 알아요, 다 들었어요, 새가족반에서도 다 듣고 지금까지 다 들었어요. No way, no way. 무엇을 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는 만큼 생활에 들어가면 따라오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거 안 되는구나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연약해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그런 가운데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나누는 것이 참 귀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영적 갈증을 좀 해소한 그런 한 주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이 메마른 세상, 정말 우리가 은혜가 없고 또 세상에는 정말 세상 기준은 은혜가 없어요. 그런 삶 가운데 같이 살았던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은혜가 없는 그 기준을 계속 두다 보니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이제 그렇게 한다. 그걸 율법주의라고 그러죠. 그 율법주의가 우리가 복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바뀌는데 이 복음을 모르니 내가 율법으로 흐르면서 율법으로 흐른다는 것을 모르고 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율법주의로 흐르는 거. 여러분이 만약에 힘들어서 봉사를 그만뒀어요. 힘들어서 그만둘 수 있죠. 그죠? 그죠? 힘들어서 그만둘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건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힘들어서 그만둘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율법을 만들어요. 어떻게? 그만두니까, 이제 힘들어서 그만두니까 담임 목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제 자기가 율법을 서서히 이렇게 이제 깎아갖고 뭔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일날 오면은 괜히 미안한 거 있지? 응? 그게 율법이면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괜히 미안한 거 있죠. 그러면서 약간의 그 죄책감, 뭘 죄를 지었어요. 약간 죄책, 이건 내가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요, 약간 미안한 거 있지? 약간 미안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앉아갖고 있는데 어떤 설교에서 그분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설교에서 뭔가 이렇게 툭 나오는데, 맞았어. 목사님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이래갖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냥. 그러면서 그 다음 주일날 안 보여요. 누가 하는 짓일까? 이게 누가 하는 짓일까요? 율법에 빠지면 사탄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니, 주님이 주신 율법도 지키기 힘든데 어떻게 또 내가 또 만들어갖고.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뭐 뻔뻔스럽게 뭐 막 잘못해도 막 와갖고 뻔뻔스럽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은혜 가운데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도 내가 힘들어서 봉사 안 하고 있지만 혹시 만약에 여러분 봉사하다가 지금 그만둔 사람이 있으면 저거 또 내한테 이야기 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봉사 안 하고 이렇게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복음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기뻐요. 왜? 그런 나를 계속해서 붙잡고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더 파헤치면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도 계속해서 사랑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은 다시 일어나서 봉사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은 이때 이 순간에 다시 봉사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는 얼마나 우리 속에 개 2마리를 키우는지, 선입, 편, 개 2마리를 항상 키우고 있어요. 복음은 정말 갈급한 심령을 사랑으로 넘치게 해요. 대색이면 대색일수록.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믿으시면 아멘. 유다 백성들이 남북으로 갈려 있을 때 남유다가 얼마나 우상에 빠졌는지 몰라요. 우상에 빠졌는데 그들은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율법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절망 가운데, 그거를 지키지 못하니까요,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이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나 도대체?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도와주시는 거야? 뭐 하시는 거야 지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나갈 수 있겠나 이거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뭔가 눈에 보이는 의지할 것을, 대상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양다리를 걸쳤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가운데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체의 삶을 돌아보세요. 양다리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급할 때 예수님 찾고 안 그럴 때는 세상 기준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해주면서요, 계속 그런 가운데 백성을 아주, 우리 같으면요 그냥 마음이 상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너희들 이것밖에 안 돼, 이런 수준밖에 안 돼,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사랑을 쏟았는데 당신은 내한테 이런 식으로 대해 하면서 아마 마음을 닫았을 텐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5장 1절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내게로 오라. 네가 마음이 갈급하냐? 세상이 메마르고 사랑이 없이 그렇게 굳어있냐? 마음이 웃을 일이 하나도 없냐? 왜 너 스스로 율법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헤매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나 그렇게 목마르고 갈급하면 나에게로 나와서 물을 마시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아나리라. 오늘 갈급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부어 주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옆에 집사님이 나를 도와줄 때 그 기쁜 거,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그 집사님을 통로로 해가지고 그렇게 나한테 온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사랑이 넘치는 샘물 같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나를 좀 도와줬다, 기쁘다, 그것은 순간적으로 오는 기쁨이지. 그렇죠?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 무력한 삶을 파워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더 깊이 해쳐야 합니다. 복음은 초신자의 입문서다.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야 된다. 아니면은 처음 새가족반에서 들어야 된다. 아니면 복음 없는 사람이 복음을 제시를 들어서 예수 믿을 때 그 복음이 필요한 것이다. 아니에요. 복음은 안 믿는 자에게도 들어서 그 사람을 믿게도 하지만, 복음은 믿는 우리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힘을 가지고 복음을 계속해서 깊이 있게 파가지고, 그 복음이 깊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신앙은 더욱더 파워 있게 되고, 깊이 파면 팔수록 우리 신앙은 사랑이 넘치게 돼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바울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안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 서신은 믿는 자에게 보낸 거예요. 바울 서신의 13개는, 바울의 편지 13개는 다 믿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거예요. 오늘 고린도 후서도 마찬가지고, 복음의 핵심인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거예요.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보내면서 자기가 알고 경험한 복음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이 무엇일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번 주에 찾아낸 거예요. 부끄러워하다라는 이 단어의 핵심이에요. 이 단어가 에파이스 키노마이 이런 원어예요. 굉장히 어려운 원어예요. 그런데 부끄러워하다가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하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복음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이런 게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 앞에 너무도 당당했어요. 세상의 권력 앞에 복음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복음으로 어떠한 부분에서도 내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해. 내가 세상과 비교하면 세상은 어마어마한 바벨탑이야. 근데 그 바벨탑이 있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고 너무 초라한 삶이었어요. 세상이 보면 오늘 여러분 이렇게도 인간적으로 우리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세상은 건물이 희왕찬란하고 번듯하고 여기저기 쭉쭉 올라가 있는데 이거 지금 하나님의 교회 하나 없나, 이거 정말.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들 앞에 세상이 건물이 쭉쭉 올라가도 그들 앞에 우리는 요 조그만한 창고 같은 데서 예배를 드려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의미로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부끄러워한다는 그 자체에서 그냥 그 의미로 받아들였지만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이 표현은 내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으로 내려왔습니다.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이 복음을 내 삶에 한번 비춰봐서 적용을 했습니다. 내 삶이 너무도 초라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니까 내 삶이 파워 있더라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도 돈이 없고, 오늘 이민사회에서 또 특별히 한인 쪽에서도 너무 초라해. 풀리지가 않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내 삶 속에 비춰보니까 이게 복음이
얼마나 나를 살리는 것인을 직접 경험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어디 가도 당당했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당당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내가 깨닫고 삶에 적용해서 승리한 복음이기에 이 복음을 너무나 확실히 뚜렷하게 확신 있게 가지고 있고 잘 안다. 복음을 내가 깊이 파헤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이민교회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왜 교회가 세상 앞에 부끄러움을 당해야 합니까? 왜 크리스찬이 세상 앞에 부끄러움을 당해야 합니까? 왜 오늘날 교회가, 저는 담임 목사가 잘하면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담임 목사 잘하면 교회는 다 잘하게 돼 있어요. 잘하던 담임 목사도 변질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막 그냥 시끄러워졌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싸웁니다. 싸워서 안 되니까는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법정으로.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의 그 법 공부해가지고 한 판사 앞에서 지금 판결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기냐 이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게 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고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의 삶이 크리스찬으로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삶인가? 아니면, 그럼 제가 이런 설교를 또 했잖아요. 그러면 율법에 사로잡힌 자는 또 이렇게 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한 생활을 했구나. 나는 안 되구나. 이래가지고 다음 주에 안 나옵니다. 미칩니다 이거.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복음으로 일어서라는 말이잖아. 예. 아니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런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제가 우려해서 또 그런.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꾸 그런 율법으로 또 그냥 그렇게 하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백한 것에 오늘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 당시도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부끄러워하는 자기를 막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으로 우뚝 서야 됩니다. 교회가 복음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기초가 되어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교회는 전도 선교에 앞장서야 합니다. 모든 구제와 모든 봉사와 모든 한글학교 초점이 영혼구원이라 해야 돼요. 그래 해야 살아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이 말과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이 말과 똑같은 단어 에파이스 퀴노마이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네가 계속 교회가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말이잖아요. 심각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복음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십니까? 또 내가 정말 복음을 잘 알고 경험하고 내가 승리한 이 복음, 한 주 동안에 지나오면서 복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으로 어떠한 사람도 살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 자체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이라는 이 단어에 이 땅에서 구원을 시킬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시킬 자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없다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데 그 구원시키는 그 구원은 이 땅에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면 구원을 시키는 것 자체도 능력이지만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서 복음을 적용하면 여러분은 구원 이외의 다른 것은 다 짜투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짜투리도 하나님이 다 능력 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도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복음을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새 생명이 탄생하고 복음으로 어떠한 상처나 연약함도 치유받고, 왜냐하면 이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 때 이 능력은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두나미스라는 이 단어가 여기 단어에서 파생된 게 다이너마이트 아니에요? 다이너마이트. 노벨이라는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라는 것을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을 지은 힌트를 어디에서 얻었느냐? 이 능력이라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단어에서 두나미스라는 데서 뽑아가지고 다이너마이트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큰 바위를 깨는데 깰 수가 없어요. 어떻게 깨겠어요? 구멍을 내서 그 구멍으로 폭탄을 집어넣으니까 바위가 깨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엄청난 바위 같은 큰 문제가 내 앞에 있어도 우리가 그 앞에서 염려하지 않을 것은, 세상에 아무리 큰 파워가 있어도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은, 복음은 그런 바위 같은 것도 깨버린다는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한 주간을 살면서 걱정 가운데 살았습니까? 힘이 없이 살았습니까? 그럼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산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힘이 없다는 건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오늘 지난 한 주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경상도 말로 시쭈구리하게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활기차게 살았습니까? 기쁨으로, 감사로 활기차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시쭈구리하게 살았습니까? 복음 두나미스, 이거는 다이너마이트지만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다이내믹. 한 주간을 다이내믹하게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쪼들려 가지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싸웠습니까? 예수 믿는 자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것이 율법. 복음 안에 있지 않고 율법 안에 있으니까 싸우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머물러 있는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복음의 방향성까지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이제 가득 찼다면, 복음으로 계속 되새겼다면, 이 복음의 파워를 내 생활 가운데 느꼈다면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닌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제는 이웃을 살리는 복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아시죠?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권세, 엑수시아, 권세. 원어가 엑수시아, 남을 살리는 권세.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남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 아무것도 없는데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복음 때문에, 네 능력과 지식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이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남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 때문에, 권력자도 살리고 복음 때문에. 로마에서는 로마에 있는 정치인들의 밑에 하인들이 복음 가운데서 자기 주인을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가 된 거예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원로원의 90%가 예수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만화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콘스탄틴 대제가 탁 돌아서면서 창문을 탁 열면서 오 마이 갓 이렇게. 만화를 보니까 그렇게 표현했어. 깜짝 놀란 거야. 예.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나?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런데 국교화 시켜버린 거죠. 그슬로 올라가면은 종들이 다 주인을 전도한 거예요. 종들이. 우리 같으면 자존심 상해갖고 그거 복음 받겠어요? 니는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내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뭐 이런 주인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섬기는 거야. 마음을 다해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죽게 하듯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놀래가 감동돼가지고 다 네 믿는 복음이 뭐냐. 그 다음에 17절에 로마서 1장 17절이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고백하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먼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중요한 단어 하나님의 의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 이것은 하나님의 의의 수준을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 수준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수준이. 하나님의 의의 수준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완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퍼펙트예요. 완전이라. 완전. 하나님의 의의 수준은 완전입니다. 여러분, 완전하다라는 것의 개념을 아세요? 완전하다, 뭐 완전하겠죠.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뭐 완전하시겠죠. 이걸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뭐 완전한 개념은 알겠는데 이것은 뭐 완전한, 뭐 실수도 없고 뭐 정말 뭐 그런 거 다 한도 끝도 없어요. 완전하면 그냥 개념적으로 완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이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영으로 안 보이는 하나님인데 또 완전 이러니까 마음에 와닿지도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완전이란 내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 라고 깨달으라고 특별 계신 성경으로 하나님의 수준을 보여주신 것이 율법 613가지예요. 율법 613가지를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 신약자가 다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은 인터넷에 율법 613가지 쫙 나옵니다. 율법 613가지를 다 지키면 내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을 특별 계시로 말씀해 주셨어요. 613가지 다 지킬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요? 없어요. 어떠한 신학자도 목사님도 지킬 수도 없고, 이거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암 걸립니다. 바로 안 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613가지도 지키기 힘든데 각자 내 율법 5개씩 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거 안 하면 또 어떡할까? 이거 안 하면 어떡할까 하면서.
저도요, 집사 때 너무 많이 느껴. 내가 내 율법을 만든 것을. 전도를 하는데요. 전도를 하는데 남자가 그때 많이 전도하지 못했어요. 그럼 전도를 하는데 그래 눈에 띄는 거예요. 교회에서 남자가 전도를 하니까 다 권사님, 여자 권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전도했지. 옛날에 남자가 전도 안 했어요. 근데 막 남자가 막 교회로 데리고 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눈에 띄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더 열심히 해보려고. 그래갖고 만약에 작년에 뭐 한 10명 했으면 올해는 20명 해야지. 이래가지고 또 막 20명 하는 거야. 20명 했다는 거는 이제 내가 교회로 데려와갖고 등록시켰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전도라는 개념에서는 사실은 좀 오해스러운 건데 그 당시는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20명을 등록을 시켰어.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 해에는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30명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또 막 하잖아요. 여러분, 한 반에서 60명 중에서 59등 하다가 30등 하는 거는 쉬워요. 조금만 하면 돼요. 30등에서 20등 하기는 조금 더 노력해야 돼요. 20등에서 10등 하는 건 조금, 10등에서 5등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5등에서 1등 하기는 완전히 그냥 쇠 빠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도 잘 안 됩니다. 꼭 이런 것 같이 처음에 한두 사람은 너무 쉽게 했고 10명에서 20명 너무 쉽게 했어요. 자꾸 숫자가 올라가고 하는 가운데서 제 마음에 내 율법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만약에 작년에 막 30명을 했다. 그러면 올해 20명밖에 안 했다. 그런데 한 달밖에 안 남았다. 그런데 10명을 더 해야 된다. 그런데 나는 못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만 만나면 목사님이 저한테 꼭 이렇게 말할 것 같아. 김 집사, 올해는 놀았어? 그렇게 말할 것 같은 느낌. 왜?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등록시키는 게 얼마나 그냥 등록시킵니까? 10번 찾아가고 등록시키는데. 그런데 20명 해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작년보다 10명 못 해갖고 목사님을 피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예? 저를 피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파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기뻐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식당에서 앉아 있으면 그 국수가 얼마나 맛있는데 그 맛있는 국수가 입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은 막 짜잘짜잘짜잘짜잘 하면서 막 그런데 나는 기쁘지가 않은 거야. 근데 짜잘짜잘 하고 막 기뻐갖고 막 하는 사람을 보면 1년에 전도 한 사람도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럴 때 제 마음에 내가 웃자려고 이 일에 임발부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나 말이야. 그래갖고 그냥 예수 그만 믿고 싶더라고. 네. 이게요 사람 죽입니다. 이게 율법은 우리 목을 꽉 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부담됩니까? 율법에 빠졌다고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마음에 부담이 되십니까? 그게 거룩한 부담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내 사소한 내 생각으로 부담된다. 율법이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헌금을 내 마음대로 좀 못한다. 좀 상황이 안 되니까 못한다. 근데 헌금 못하면 분명히 목사님이 내 헌금 얼마 하는 걸 알고 있을 거야. 그런데 이래가지고 그런 생각, 여러분 그거 다 그런 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 즐겁게 해야 돼요.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 우리 즐겁게 기쁘게 합시다. 이렇게. 예, 즐겁게 기쁘게 합시다. 이러지 말고 기쁘게 합시다.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예. 우리 교회는 정말 다른 교회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것보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 안에서 그냥 기쁨이 넘쳐서 왜 그거는 복음 때문에 내 상황이 나빠도 기뻐야 돼요. 내 상황이 나빠도 내가 건강이 조금 안 좋아도 기뻐야 돼. 왜?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있으니까. 율법 13가지 이거 하나님이 수준으로 내놨는데 어떻게 이거 다 지키겠어요? 못 지킵니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다 지켰다. 613가지를 다 지켰다가 아니라 610가지만 지켜도, 아니 612가지 지켰다. 이건 거의 신입니다. 근데 613가지 지켰는 12가지 지켰는데 마지막에 613가지의 하나님 수준으로 딱 되려는데 그걸 못 지켰어요. 그러면 하나도 안 지킨 거와 똑같아. 똑같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는 절망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냐니.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 율법을 재해석하면서 율법으로 눈으로 범죄하면 그 눈을 뽑아버린다. 여러분 눈으로 범죄 많이 하셨죠? 예, 벌써 부인이 남편한테 여보 이렇게 눈이 흰창이 싹 돌아가면 그때 뽑히는 거야. 그런데 한쪽 눈만 애꾸는 뜨고 그렇게 하냐 이 말이요. 두 눈으로 하다가 동시에 뽑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깐 실수했는데 눈이 없는 거야. 눈 없이 다녀야 돼요. 오른팔로 여러분 범죄한 거 없어요? 여러분도 모르게 범죄하면 오른팔을 찍어내버리는 거예요. 왼팔 찍어내버리는 거예요. 다리 조금 찍어내버리는 거예요. 5번만 범죄하면 없어. 613가지가 아니라 안 된다요.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애를 쓰고 봉사하려고 길을 써봐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안 되니까는 당신은 구제불능이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 앞에서는 우리가 절망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를 혹시 큐티하면서 거기에 레위기의 율법을 여러분이 지키려고 막 기도하고 절망하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절망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죄의 법과 내 마음의 법이 싸운다고 엄청 갈등하고요. 또 죄의 법이 나로 사로잡는다고 하면서 절망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그 갈 때까지 가면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을 실제로 읽으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그래야 정말 완전히 절망한 상태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다시 빛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일어나라. 이거예요. 복음으로 일어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절 앞부분에는 우리에게 다시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는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 친구가? 어머니가? 선생님이? 돈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차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돈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자존심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앉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능력, 복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20절 같이 하면 그 앞에 한 부분에 그러므로 먼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이 화목 말이죠. 이 화목도 원어로 보면은 카탈라소라고 되어 있어요. 카탈라소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화해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이 이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이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한테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내 힘으로는 화해 절대 못한다. 네가 화해를 한다면 내 힘이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화해를 한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음으로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나와 저 사랑과의 관계는 복음으로 이루어진 것 때문에 화해가 되는 거지, 내가 용서하고 내가 봐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저 화목도 카탈라소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쓰는 단어를 우리에게 턱 양도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노력으로 하려고 했으면 아마 안 될 거 더 화가 났을 거예요. 용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음의 내용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러는데, 하나님의 의의 수준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데 복음에는 그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그렇게 죄를 갚을 수도 없고 죄를 해결할 수도 없는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죄 덩어리가 되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온전히 죄의 값을, 그 저주를, 십자가의 저주를 대신해서 받아서 죄값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르고 3일 만에 부활한 이것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쳐줄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 수준이 안 되는데, 오늘 우리는 도저히 율법 앞에서 절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수준으로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복음을 주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왜 놓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왜 돈이 없어서 놓치고 있냐, 내 상황이 초라해서 왜 놓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뻐하고 감격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일이 풀려서 기뻐하십니까? 돈 좀 많이 벌어서 기뻐하십니까? 좋은 차를 사서 좋은 집으로 이사할 때 기뻐하십니까? 그 기쁨은 잠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왜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도대체 불가능한 것인데 왜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는 하나님의 수준이 도저히 못 되는 것을 너무도 잘 깨닫고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살다 보면 볼수록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간사하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것을 스스로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그런 우리를 끝까지 의인으로 보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 때 기쁘고 감격하라 이 말이에요. 그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이 고백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지만 이것을 함축적으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성화 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내 생활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원천이 되어야지, 이 원천을 놓치고 나서 하면 얼마나 부담되는데. 신앙생활 부담되라고 예수 믿게 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도 자유스럽고 너무도 되어지고 있고 너무도 편한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자예요. 이것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 덩어리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수준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 때문에 기뻐하시고 이것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복음 안에 거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그 복음을 생활에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파워인지를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이 복음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이끄시고 끝까지 그 사랑 가운데서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되새길 때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